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오늘 두 번째 시간.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말씀 제목이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입니다. 복귀 섭리. 자,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의 섭리이다. 아, 이제 외우셨어요. 우리 식구님들이 몇 주를 계속 반복을 해서 지금 아담 가정에서부터 지금 계속 연속해서 지금 우리가 복귀 섭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다. 아이고, 모범생들이세요. 이 복습의 효과가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을 하니까 이제 식구님들이 이제 잘 개념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복귀 섭리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다. 자, 복귀 섭리가 아담과 해와가 타락을 하지 않았으면 있을 리가 없죠. 원래 복귀 섭리가 시작이 안 됐어야 맞는 거예요. 그냥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럼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창조의 주인공들로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고 지상 천국을 이루었더라면 복귀 섭리는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아담과 해와가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나요. 쫓겨났습니다. 아담 가정에서부터. 해서 뭐가 시작이 돼요? 복귀 섭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복귀 섭리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창조를 하셨는데 타락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든지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잃어버렸을 때에 다시 그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세우는 조건을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탕감이라고 한다. 기억이 나십니까? 무엇이든지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상실하였을 때 다시 그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세우는 조건을 뭐라고 한다고요? 탕감이라고 한다. 그래서 탕감 복귀 섭리입니다. 그럼 이 탕감을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이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탕감 조건을 세웠는데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탕감 조건을 세우는 쭉 이 공식 노정이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공식 노정이 뭐죠? 두 가지가? 그죠?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믿음의 뭐예요? 기대를 세우는 거야.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거. 두 번째 뭐였어요? 믿음의 기대를 세운 토대 위에 뭘 세워요? 실체 기대를 세워야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구원해줘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복귀 섭리의 아주 간단한 기본 공식 노정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아담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기대를 세웠겠죠? 자, 믿음의 기대를 성공을 합니까? 실패합니까? 아담 가정에서 믿음의 기대를 성공해 실패해요? 성공합니다. 그죠? 믿음의 기대는 어떤 관계성 정립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정립입니다.
자, 이 공식 노정 패턴이 믿음의 기도의 실체를 세우는 건데 아주 간단한 도표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하나님과 중심인물 아벨과의 관계성 재정립이 뭐라고요? 요게 믿음의 기대예요. 하나님께서 중심인물에게 말씀을 주시고 요걸 해라. 그럼 이 중심인물이 합니다. 아담 가정에서는 믿음의 기대를 세운 아벨이 하나님 말씀 듣고 뭘 했죠? 제물을 제사 지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대가 성공합니다. 자, 두 번째 실체 기대 뭡니까? 실체 기대는 하나님을 중심한 중심인물과 가인과의 관계, 그죠?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관계의 재정립입니다. 이게 실체 기대예요. 이렇게, 요게 실체 기대입니다. 요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내용이 아주 효과적인 이 시스템이에요. 왜 효과적이냐?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거는 선택받은 중심, 아주 극히 소수 선택받은 중심 인물들만 세울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 지어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조건으로 하나님은 당대 의인을 선택해서 중심 인물들에게 믿음의 길을 세우게 해요. 요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 채널을 여는 조건이에요. 채널을 열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채널이 열렸습니다. 그럼 믿음의 길을 세웠고, 근데 하나님은 요 당대 의인들만을 구원해가지고 복귀 섭리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이 가인들까지 다 하나님 아들 딸로 다시 복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으로 중심 인물들을 택하여서 믿음의 길을 세우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채널을 열고 요 토대 위에 누구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만들어요? 아벨과 가인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중심 누구예요?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아벨을 통해서 가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채널을 여는 거예요. 이게 실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관계의 재정립, 이게 실책이 됩니다. 그래서 다 구원을 하시는 것이 뭐예요? 복귀섭리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요 복귀섭리의 공식 패턴이, 복귀섭리 뭘로 할 수밖에 없다고요? 원리대로. 요게 원리예요. 요 패턴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섭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요 패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대는 아담 가정에서 성공을 합니다. 아벨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근데 실체 기대는 성공을 해야 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왜 실패해요?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때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얘가. 가인이 아벨을 통해 하나님으로 나아갔어야 되는 건데 요걸 못해요. 요걸 못해. 자, 가인이 아벨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요 내용을 어떻게 해야 나아갈 수 있어요?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는데 누구의 제물만 받아요? 아벨의 제물만 받습니다. 왜 못 받아, 가인은? 사탄이 붙들고 있으니까. 쉬운 말로 사탄이 붙들고 있으니까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가인이 미워서 안 받는 게 아니죠. 사탄이 붙들고 늘어지니까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탄을 분립해야 가인의 제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타락성을 벗기 위한 노력을 해서 아벨을 통해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였죠. 맞습니까? 요게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적으로 세우는 거였어요. 아담과 해와가 타락을 해서 타락성이 생겼어요. 타락성이 생긴 네 가지가 뭐죠? 첫 번째, 이게 시기질, 투혈기, 욕심을 이제 간단히 요약한 거고,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같이 누굴 사랑하지 못했다? 아담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자, 뭔 얘기냐?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딸이 있고 천사장, 이 부리는 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의 종이면 아들, 딸에도 종입니다. 그죠? 근데 얘가 왜 타락을 해요? 하나님처럼 아들, 딸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 딸이네. 그러면 종도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같은 입장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안 해. 질투를 해줘. 질투를 해. 시기질투를 해. 내가 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하지 못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자기의 위치를 떠납니다. 장로님 말씀대로 원래 위치는 여기에요. 근데 아들, 딸이 여기 있는데 부인은 여기고 이 위치를 내가 여기 가면 안 될까? 떠나. 자기 위치를 떠납니다. 두 번째 자기를 떠났어요. 세 번째 뭐예요? 역주관이죠. 주관성이 전도됩니다. 주인의 주관을 받아 종이. 그럼 누구의 주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 딸의 주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주관을 해. 얘가 누굴 꼬셔요? 아담을 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담, 에아가 누구 말을 들어요? 얘 말을 들었다고. 주관성이 전도됩니다. 네 번째 뭐예요? 그래서 뭐를 번식해요? 죄를 번식하지. 죄를 번식하지. 원래 선을 번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죄를 번식했다고. 어떻게 번식이 됩니까? 해와에게 거짓말을 하죠. 네 눈이 밝아진다고. 이 거짓말을 왜 한다고요? 거짓말 왜 합니까? 누구 때문에 하는 거야?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짓말 왜 해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심하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사기꾼이라고 부른 거예요. 사기를 왜 쳐요? 내 이익을 챙기려고. 그런 겁니다. 자, 얘가 거짓말했죠. 안 죽는다. 하나님 죽는다고 했어요? 얘가 안 죽는다고 했어. 거꾸로 네 눈이 밝아질 거야. 거짓말했죠. 맞습니까? 거짓말에 쏘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와는 누구한테 이걸 해와가 따먹고 누굴 또 따먹게 해요? 아담을 따먹게. 이게 번식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죄가 번식이 된 겁니다. 이게 타락성이 생긴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얘가 사탄을 분립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네 가지를 다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네 가지를 극복하는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나를 뭐예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 가인이 나를 비워야 나아갈 텐데 나를 비워야 될 거 아닌데 꼭 이 섭리를 쭉 보면 가인들이 힘이 세요. 꼭 형이야. 그죠? 형이고 동생이요. 그럼 형이 아벨을 통해 나아가야 되는데 형이 나를 비우지 못해요. 열받아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동생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타락성은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타락이 됐으니까 나 때문에 거짓말한 거고 내가 더 빼들어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타락성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나를 비워야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니 내 재물을 안 받고 동생의 재물을 받았으니 동생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넌 했길래 하나님 네 재물을 받더니 간단히 얘기해 놓습니다. 그런데 얘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열받아 죽겠네. 내가 형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비우지 못하니 누굴 죽여요? 동생을 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는 거지. 그게 실체기대가 실패합니다. 뭐를 비우지 못해서? 나를 비우지 못해 실패합니다. 맞습니까? 연장. 그 다음 누구예요? 노아. 노아 가정에서도 믿음의 기대는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성공하죠. 아니 100년 동안 배를 지으면 짓는 거예요.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 어때? 내가 짓겠다는데 짓는 겁니다. 졌어. 근데 뭘 실패해요? 실체계들을 실패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노아의 믿음이 누구에게 상속돼야 되는 거였어요? 함에게 상속이 되었어야 되는 건데 왜? 함은 가인 아벨이 이루지 못한 거를 함하고 그의 형 셈이 이뤘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함이 누구의 믿음을 상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노아 믿음을 상속받아야 되는 건데 아버지를 안 믿어요. 아버지를 안 믿어. 우리 아버지 또 이상하네? 해가지고 실체기대 실패.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브라함 가정. 지난 시간 믿음의 기대 공부했죠. 아브라함 가정의 믿음의 기대. 자, 복귀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의 섭리로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리가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잃어버렸을 때 다시 돌아가기 위해 세우는 거를 탕감이라고 하는데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세우는 이 탕감 조건을 원리대로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알아보니까 첫 번째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거고 두 번째가 실체 기대를 세우는 건데 아담 가정에서 믿음의 기대 성공, 실체 기대 실패. 노아 가정 믿음의 기대 성공, 실체 기대 실패. 아브라함 가정 믿음의 기대 어떻게 됐어요? 성공을 하죠. 자, 아브라함 가정이 어떻게 성공을 했습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삼재물을 봉헌하라고 하죠. 근데 비둘기를 쪼개 안 쪼개요? 안 쪼개. 이 가중된 탕감 조건으로 비둘기 대신 누구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갖다 봉헌해야 된다. 이 믿음의 기대가 참 이게 쉽지 않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100세 만에 아들을 대신 비둘기 안 잡았다고 해야 되니 내가 얼마나 고민했겠어 이게.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거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이거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이삭의 믿음도 대단한 거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이 아버지랑 제사 지내러 가는데 장작을 누가 매요? 이삭이 맸다고. 그러니까 이삭이 장작을 짊어질 정도면은 초등학생은 아닌 거예요. 최소한 중고등학생 되는 거지. 맞습니까? 짊어질만 해 짊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내가 재물이네. 함은 우리 아버지 이상해. 안 믿었죠? 이삭은 믿어야 안 믿어요? 믿었다 이거야. 아버지를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 평생 삶이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우리 아버지야.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순종하고 많이 있었다 이거야. 이삭을 내려치려는 순간 하나님 멈추게 하죠. 그리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구나. 그러면서 사탄을 분립한 거죠. 뭘 비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를 비운 거죠.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이삭도 나를 비운 거죠. 나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맞는 거야. 가만히 있었다 이거야. 뭐예요? 나를 비워서 사탄을 분립합니다. 믿음의 기대 성공. 성공을 했어요. 그럼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도 뭘 해야 되는 거 이제? 실체 기대를 이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요거를 공부할 거예요. 요거. 자, 정리가 잘 되십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아브라함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삼재물을 봉헌하는데 실패를 하지 않았으면 이 실체 이 헌재는 누가 하는 거였겠어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누구였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실체 기대를 하는 거였을 거예요. 맞습니까? 이복 형제 아닙니까? 배가 달라. 근데 아브라함이 삼재물에 실패하고 대신 이삭 헌재로 믿음의 기대에 성공하니 믿음의 기대에 성공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뭘 하는 거예요? 실체 헌재를 드리게 된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시면 실체 헌재를 하기 위하여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 먼저 야곱이 아벨의 입장을 탕감복하는 조건을 세워야 했다. 첫째로 야곱은 장자의 기업을 개인적으로 복귀하는 싸움에서 떡과 팥죽으로 에서로부터 장자의 기업을 빼앗았다. 자, 이거 페이퍼 한 장 있죠? 나눠드렸죠? 자, 보실까요? 페이퍼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에 있는 내용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훈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그레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굵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어요? 팔았죠. 누가 팔아요? 에서가 야곱에게 판 거예요. 자, 야곱은 장자의 기업을 개인적으로 복귀하는 싸움에서 떡과 팥죽으로 에서로부터 장자의 기업을 빼앗았습니다. 자, 둘째로
사탄 세계인 하란으로 들어가 21년간을 고역하면서 가정과 재물을 중심하고 장자의 기업을 복귀하였다. 셋째로 야곱은 야복강에서 천사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실제로 천사에 대한 주관성을 복귀하였다. 이와 같이 야곱은 아벨의 입장을 탕감 복귀하였다. 저 테이프 한 장 다시 보실까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싸우면서 이겼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있죠. 이스라엘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정리 제가 쭉 했죠. 성경상으로 보면 히브리인은 통칭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맞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을 칭하는 거고, 그냥 유대인 하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유대인 하면 누구 후손이라고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어요. 그게 유다의 아들들, 유다의 후손들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구분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오늘날은 그냥 뭐라고 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퉁쳐서 그냥 유대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야곱으로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간 걸 뜻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 그래서 장자의 격을 빼앗았고 하란으로 가가지고 21년 고생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재물을 많이 모았고 돌아오는 게 천사랑 싸우면서 안 놔줘. 그래서 이스라엘의 칭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이삭에 이어졌고 이삭의 신앙과 믿음이 누구에게 이어졌어요? 야곱에게 이어졌다 이거예요. 자, 다음 보시면 이삭 가정에서 여러분 실체 기대의 이제 조성이 어떻게 되나 보면 이삭 가정에서 그의 자식 에서와 야곱을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 분립하여 놓고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 실체 기대를 이루어야 했다. 야곱은 천사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천사에 대한 주관성을 복귀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선민 형성의 기틀을 잡았다. 자, 이해되십니까? 아까 서두에 공부했죠. 이삭 가정에서 그의 자식 에서와 야곱을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 분립하여 놓고 타락성을 먹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 실체 기대를 이루어야 했다. 자, 아담 가정에서 가인 아벨은 타락성을 먹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못 세웠죠. 그래서 가인이 누굴 죽여요? 아벨을 죽여서 실체 기대를 실패합니다. 자, 이삭 가정에서 에서와 야곱이 요거를 복귀해야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 분립하여 놓고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 이 얘기 뭐예요?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기 위한 그 조건을 얘기합니다. 가인이 사탄을 뚫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분립해야 하나님 받으실 것이냐? 뭘 해야 된다고요?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서 가인의 재물까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관계의 재정립을 이루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삭 가정에서 에서와 야곱 이걸 해야 된다. 요거예요. 그러면 했느냐 못했느냐 쭉 보시면 자, 다음 보면 에서는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를 사랑하고 환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울 수 있게 됨으로써 아담 가정으로부터 실체기들을 탕감 복귀해 나온 종적인 역사 노정을 이삭 가정에서 비로소 횡적으로 탕감 복귀하게 되었다. 자, 이 페이퍼 한 장 다시 보실까요? 창세기 3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손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서라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서라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서라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의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웠는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드디어 누가 만나요?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의 내용이 뭐냐? 에서는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를 사랑하고 환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담 가정으로부터 실체계를 탕감복해 나온 종적인 역사 노정을 이삭 가정에서 비로소 횡적으로 탕감복귀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실체기대에 성공을 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성공을 했어요? 에서는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고 환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이거. 자, 하나님을 중심한 뭐가 됐어요? 인간관계의 재정립이 이루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가정에서 가인 제물을 못 받았는데 드디어 가인 제물을 받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웠어요? 누가 잘한 거예요? 첫 스타트는 야곱이 잘한 거죠. 자, 야곱이 굉장히 지혜롭게 잘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굉장히 큰 거예요. 평생 삶을 누구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기업을 팥줄로 빼앗고 형이 칼을 갈고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하란 땅으로 도망가가지고 외삼촌네 집이죠. 가가지고 20여 년간 죽을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지금 나이로 따지면 대충 20대 나이에 도망가가지고 40대 돼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다시 오는 거예요. 지금 형 만나러 오는 거예요. 20년, 21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억수로 부자가 됩니다. 가정도 이루고. 근데 이 내용 보게 되면 억수로 부자가 됐는데 이 돈을 쉬운 말로 억수로 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이 재물을 누굴 줘요? 형을 준다 이거야. 누가 번 돈이에요? 내가 번 돈인데 누굴 줘요? 형을 준다고. 왜 줘요? 뭘 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번 돈인데 뭘 비워요? 나를 비운 거지. 내가 번 돈인데 누굴 줘? 아까워 죽겠는데. 근데 내가 번 거가 누굴 위해? 하나님 뜻을 위해 올바르게 쓰여야 된다 이거야. 나를 비워서 주는 거야. 아낌없이. 4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니야 지금 에서가.
드디어 내 동생이 오는구나 이놈을 죽여버려야지 하고 칼을 갈고 지금 기다리는데 오니 얘가 떼부자가 됐는데 아니 돈을 나를 부어 이렇게 나를 줘요. 에서는 내가 장자인데 장자의 기업을 속여가지고 이삭이 누굴 축복해줘요? 야곱을 축복해줬다 이거예요. 내가 받을 복을 동생이 받아고 도망가 버렸어요. 오면 죽여버려야지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축복을 받은 동생이 부자가 됐는데 그 부자가 된 돈을 누굴 줘? 나를 준다 이거야. 에서가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나보다 낫구나. 나보다 낫네. 나는 이 동생이 내 거 빼들어갔다고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내 동생은 20년 넘게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돈을 억수로 모았는데 이걸 날 주네? 그냥 줘. 거기에 에서가 생각합니다. 나보다 낫구나. 내 동생이지만 나보다 낫다. 누가 인정해요? 얘가 동생을 인정하는 거야. 나보다 낫구나.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하다. 나보다 네가 나아. 내가 그릇이 작고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구나. 나 같으면 아까워서 못 주는데 그거를 아낌없이 다 주는구나.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인정해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누구구나. 내 동생이 하나님 가깝네. 나는 형이지만 하나님과 멀고 내 동생이 가까우니 내 동생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환영해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증을 세웠다 이게. 자, 야곱이 나를 비워서 모은 재물을 다 줍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고 내 재물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 재물을 하나님 대로 쓰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러니 누가 감동해요? 가인이 감동을 해. 나보다 낫네. 나는 죽이려고 400명을 모았는데 얘는 이만한 재물을 나를 다 주네. 얘도 뭘 비워요? 나를 비우는 거죠. 죽여버려야겠네. 내 거 빼들어갔으니까. 근데 이게 없어졌어. 다 비우고 어머 20년 동안 고생한 거를 내 거 빼들어가지고 지 혼자 부자 된 줄 알았는데 이 부자 된 돈을 날 다 주네. 나보다 낫네. 이쭉 흔독한 내용 보면 뭐예요? 동생을 끌어안지 않습니까? 끌어안아요. 그리고 야 나도 먹고 살만해. 네 건 네가 가져 그냥. 아닙니다 형님. 형님이 다 가져요.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 것처럼 참 은혜롭네요. 얘가 감동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낫다. 그 후에 창세의 기록을 보게 되면 에서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야곱의 말을 듣습니다. 네가 나보다 아니까 네가 우리 종족을 끌고 가라. 응? 내가 네 말을 듣겠다. 이게 쭉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가인은 내가 형인데 열받아 죽겠네? 동생 금 받고 날 안 받았어? 이걸 때려 죽였잖아요. 에서는 나보다 동생이 낫네. 난 누구 말을 들어야겠다? 동생 말을 들어야겠네. 하나님 보셨을 때 얘가 나를 비워서 형이라는 게 없어요. 나보다 나은 동생이야. 나보다 동생이지만 나보다 나은 동생 말을 들어야겠어. 나를 비웠죠? 그러니 사탄이가 붙들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해요? 분립하죠. 그러니 가인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왜? 아벨을 중보로 세워서 가니까. 아까 네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한 거잖아요. 사랑해. 동생 사랑하잖아요. 사랑을 끌어안았겠죠. 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자기의 씨를 떠났잖아요. 내가 가인이라고 내가 이러고 있었는데 내 자리는 뭐예요? 나를 비우니 동생 말을 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 내 자리를 지켜야겠네. 여기를 가려면 안 돼. 난 형이지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동생 말 들어야지. 맞습니까? 세 번째가 뭐였어요? 주관성 전도잖아요. 누구 말 들어요 지금? 동생 말을 들어야겠어. 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동생이야. 동생 말을 들어야 돼. 아들을 중보로 세웠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어요? 선을 번식하는 거 아니에요? 아벨 말을 들어요. 이 창세기 뒷장 보면 그렇습니다. 동생에게 맡겨요. 우리 종족은 네가 끌고 가라. 네가 다 권한을 내가 너한테 줄게. 내가 들을게. 그렇습니까? 선을 번식하죠. 그러니 뭘 분립하는 거예요?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죠. 이 사탄을 분립해서 가인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실체 기대가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성공인 거야. 드디어 성공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꺾고 믿음의 기대 위에 뭘 세워요? 실체 기대를 세워서 하나님은 아벨뿐만 아니라 가인까지 다 사랑하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실체 기대의 성공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내용을 보면 항상 이 말씀 공부를 왜 하냐?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뭐 물론 원래 시험도 보지만 무슨 뭐 취직 시험처럼 뭐 어디 취직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왜 공부해요? 매주?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면 누구의 삶에 적용하려고요?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왜? 복귀 섭리 뭘로 할 수밖에 없다고요?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복귀 섭리에 여기에 살고 있죠? 쭉 와서 재림주님 시대에 살아요. 여기에 이렇게 여기 복귀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요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다. 재림주님이 오셔가지고 복귀 섭리를 원리대로 어떻게 진행하셨는가를 다 밝혔어요. 맞습니까? 이걸 공부해서 요 재림주님 시대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복귀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니 요 내용을 공부한 걸 토대로 해서 복귀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 누가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 섭리니까 창조 목적이 뭐예요?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기쁘시려고. 기쁨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들 딸 아니에요? 인간. 그럼 우리가 행복해야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요 복귀 섭리의 노정을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대로 실천하고 살 때에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와 목적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간결한 거예요. 신앙생활 왜 하는 거라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신앙생활 하는 이유와 목적은 간단한 거예요. 아주 명확한 거야.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럼 이걸 왜 공부해요? 이 시대에 이걸 공부해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살려고? 어떻게 살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이 시대에 행복하게 살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맞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가정에서 실체기들 이루었는데 여기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실체기대 요 인간관계 정립이에요. 인간관계 정립. 축복가정 안에도 뭐가 있다고요? 가인합이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관계. 사람 혼자 살 수 없죠. 하나님을 중심한 축복받은 축복가정이라면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관계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있고 부부관계 다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가인합이 있어요. 가인합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누굽니까? 아벨은 누굽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벨입니다. 성별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나이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동생인데 아벨이요. 맞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 시사합니다. 타락성은 뭐라고요? 나라고 하는 게 나. 축복가정은 부부관계부터 시작이 돼요. 남편과 부인이 있어야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니까 축복가정은 부부로부터 시작합니다. 첫 단추는 부부관계가 첫 단추인 겁니다. 축복가정의 시작점은 부부관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누가 이렇게 놔도 똑같은 거 이게 누가 아벨이냐 이거야. 남편이 아벨입니까? 부인이 아벨입니까? 누가 아벨이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벨인 겁니다.
그럼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뭐예요? 먼저 실천하는 사람.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21년간 삶을 통해서 보여준 거야. 누구한테? 에서한테 보여준 거예요. 에서가 그걸 보고 나보다 낫네.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는구나. 나라고 하는 게 없네. 이걸 어떻게 날 주지? 나 같으면 아까워서 못 주는데 어떻게 날 주지? 제림주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참사랑의 실천이고 다른 말로 표현은 뭐예요?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주고 잊어버려라. 맞습니까? 이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과 내 부인을 잘 보십시오. 알아요. 사람은 영무려가지고 내 부인이 아벨이네. 내 남편이 아벨이야. 압니다. 이 가인 아벨 관계는 학력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박사학위 있는 사람이 아벨이에요? 아닙니다. 대학 나온 사람이 아벨이에요? 아니에요. 뭐가 아벨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벨인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벨을 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누구 얘기를 잘 귀 기울여야겠어요? 아벨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 할 때 남편이 아벨이면 남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고 부인이 아벨이면 부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사탄이 분립이 되는 거 이거. 그래야 하나가 되죠.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이거. 그래 이 가정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자, 이 복귀선의 패턴을 쭉 보면 믿음의 기대는 세우잖아요. 세워. 근데 뭘 못 세워요? 실체계를 잘 못 세워. 왜 못 세웁니까?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 믿음의 기대는 중심 인물과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에요. 중심 인물의 믿음이 변함이 없으면 이거는 세워요. 신학교 신학교 가는 거야. 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 교회, 쉬운 말로 통일교회와 일반 기독교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독교는 혼자 갑니다. 죽어도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믿어서 구원받는 거 이거. 울면서 그냥 혼자 가면 가는 거 이거. 통일교회는 축복과정 혼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 이게.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어느 게 쉬워요? 혼자 가는 게 100번 쉬운 거야 이거. 혼자 가면 되지 뭐. 남편이 속을 새기든 뭐 부인이 속을 새기든 나 혼자 가 그냥. 맨날 으렁대도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주님은 제 마음을 아시겠죠. 위로받고 와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가는 거 이게. 근데 축복받은 축복가정들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요. 어디서 천국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열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문을 해서 누구한테 줘요? 베드로한테 줬거든. 땅에서 열리면 열리는 거고 안 열리면 안 열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로 다시 옵니까? 예수님 천국에 계십니까? 낙원에 머물러 계십니까? 낙원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온다는 거 아니에요. 왜? 천국문이 안 열렸거든. 뭘 못해서 그런 거 예수님도? 이 땅에 천국문을 못 열어서 그런 거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한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재림주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 축복을 받았어요. 혼자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축복가정들 아닙니까? 짝을 맺었다 이거요. 여기도 뭐가 있어요? 가인 아벨 관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가 아벨인지는 알아요. 알아. 남편이 아벨인지 부인이 아벨인지 알아. 처음에 모르겠죠. 한 10년 살아봐요. 누가 아벨인지 안 되니까.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거? 누구 말에 귀를 기울여야겠어요? 아벨 말에 귀를 기울여야 사탄이가 분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이거. 이걸 우리들 삶에 적용하려고 공부하는 거지.
맞습니까? 특히 한국은 옛날보다 좀 덜 하겠지만 유교적인 국가고 가부장적인 게 있어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랑들, 저도 남자지만 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내용이 이거. 내가 남자인데, 내가 무슨 뭐 그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거에 함정에 빠지면 이걸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남편이고 말이야. 하늘 같은 남편 이게 많이 편하잖아요. 이게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이게 하늘 천자잖아요. 이게 하늘 천자입니다. 이게 지압이 붙자예요. 내가 하늘 같은 남편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 천자보다 위에 있는 게 나아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내가 지압인데 말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 천자보다 내가 위에 있다고 하늘 같은 남편을 이 옆에 내가 큰일 납니다. 이건 나라고 하는 게 가득 차면 이런 얘기 나와요. 이거. 근데 안 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축복 가정이라면은 안 되는 거 이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점은 어떤 문화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한국에 산다고 한국법을 따르라?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일본 가면 일본법을 따르라? 아닌 거예요. 여기 다 국제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왜 국제가정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국제가정들이 어떻게 축복받은 거예요? 한국 문화대로 살겠습니다고 축복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한 분들이 여러분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지. 한국 문화든 일본 문화든 미국 문화든 뭐 중국 문화든 다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위 개념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한국 문화든 일본 문화든 있는 거지. 말씀 안에서 남녀가 만난 거지. 내가 한국 사람이고 내가 일본 사람이고 이건 필요가 없는 얘기야.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들, 딸인 거지. 문화는 뭐예요? 그 동네에 삶의 양식으로 발달된 삶의 어떤 한 형태입니다. 참고사항 정도지 이게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축복가정들이 갖춰야 할 기본 삶의 자세, 이걸 실천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있어요. 부부관계 짠짠히 보십시오. 우리 부부 중에 누가 아벨인지 잘 보시고 아벨 말에 잘 귀 기울이고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할 때에 분립이 됩니다. 이거. 그래서 행복한 가정 이루어요. 이거. 제가 해봤습니까? 잘 참고하셔서 꼭 생활에 적용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다음 보시면 자, 이삭 가정을 중심하고 비로소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조성되었으나 이미 타락 인간들이 사탄을 중심한 민족을 형성하였으므로 그때에 메시아가 강림하실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야곱 가정은 요셉을 중심하고 애굽으로 들어가 400년간의 탕감 노정을 걸음으로써 민족적인 기대를 조성하려고 했었다. 야곱이 사탄을 굴복시키는 전형 노정의 성공은 곧 이삭의 성공이며 아브라함의 성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이삭과 야곱으로 연장되었으나 뜻을 중심하고 보면 연장되지 않고 당대에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개체는 다르나 뜻으로 보면 모두 한 몸이었다. 그들은 3대이면서도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공동으로 이룩한 선조들로서 일대와 같다는 뜻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음으로써 선민 형성의 기틀을 이루었고 타락성을 걷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웠으므로 사탄을 굴복시키는 전형 노정을 성공적으로 걷게 되었다. 이 전형 노정을 모세도 예수님도 이스라엘 민족도 걸어야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그들은 3대이면서도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공동으로 이룩한 선조들로서 일대와 같다는 뜻이다. 이 페이퍼 다시 보실까요? 자, 보시면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아브라함 가문이 성경 역사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가문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기쁘면 성경에 써 있어. 뭘 이뤘어요? 드디어 아브라함 가정에서 실체계들을 이루었잖아요. 얼마나 기뻤으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은 3대이면서도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공동으로 이룩한 선조들로서 일대와 같다는 뜻이다. 자, 우리의 입장을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재림주님이 오셔서 3세대, 빠르면 지금 4세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1세대예요. 맞습니까? 제가 2세대. 우리 3세 아랫딸들이 3세대예요. 그들은 3대이면서도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공동으로 이룩한 선조들로서 1세대와 같다는 뜻이다. 자, 재림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뿌리를 내리고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1대, 1대, 3대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뭐예요? 1세대 선조들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지금. 다시 메시아는 오지 않습니다. 메시아님 오셔가지고 다 선행의 말씀을 주시고 성화하셨어요. 다시 오셔야 안 오세요? 안 오십니다. 이 뜻을 이제 누가 이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이뤄야 되는 이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같이 이루어야 될 선조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음으로써 선민 형성의 기틀을 이루었고,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웠으므로 사탄을 굴복시키는 전형 노정을 성공적으로 벗게 된다. 자, 우리를 볼까요? 우리는 축복가정들은 어떤 타이틀을 받았어요? 축복가정이라는 타이틀과 또 뭐? 종족종 메시아라는 타이틀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재림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자, 믿음의 기대 위에 실체계를 세워야 메시아가 오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재림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재림주님으로부터 어떤 이름을 받았어요? 축복가정이라는 이름과 뭐? 종족종 메시아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받아서 뭐예요? 야곱은 이 선민 형성의 기틀을 이루었고, 우리는 뭘 이뤘어요? 우리 뭘 이뤄야 되는 겁니까? 이 땅에 뭘 이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뭐? 지상 천국을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하나님의 직계 아들, 딸의 위치를 이룬 거예요. 선민 형성을 이뤘어요. 자, 우리 볼까요? 드디어 하나님을 중심하고 복귀된 에덴 동산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선의 자녀를 낳아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하나님의 직계 아들, 딸의 위치를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우리는 기도라는 표현도 안 하죠. 보고하는 거예요. 복귀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정체성.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선민형성의 기틀을 이뤘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아서 축복가정이라는 이름과 종족종 메시아라는 타이틀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직계 아들, 딸들로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회기대를 완성한 가정적인 사회기대 가정천국의 기틀을 토대 위에 넓혀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창건하고 뭐예요?
지상 천국까지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이 축복가정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민족은 대단한 민족인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지 몇천 년 만에 나라 세우잖아요. 맞습니까?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선민이란 선민의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안 잃어버리게 했습니까? 가정에서. 나라는 없어요. 나라는 없더니 몇천 년이 지났어. 근데 가정에서 선민이라는 선민의식을 계속 이어져 가지고 몇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와서 뭘 세워요? 나라 세운 게 이스라엘조 나라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저거.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럼 보면서 우리들은 어때야 되겠냐? 우리들은 축복가정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대를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창건하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상 천국까지 이루어야 할 사명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가문도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 엄마, 아빠의 하나님, 아들, 딸의 하나님으로서 기재되어야 되는 거고, 아브라함 가정보다 더 위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바꾼 직계 아들, 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축복 가정들의 정체성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들의 이거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대를 이어서 잘 갈 거냐, 이거죠.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의 숙제. 재림주님께서는 이 성약의 말씀을 다 펼치시고 평생 사역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문을 유언과 같이 남기십니다.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크게 두 단락이에요. 첫 번째 단락은 당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의 삶을 고백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를 대신해라. 그게 뭡니까? 종족적 메시아가 누구예요? 축복가정들인데, 축복가정들이요, 아버지의 삶을 봤지, 평생? 말씀으로 삶을 다 보여주고 상속을 해줬으니, 상속받은 종족적 메시아들은 아버님은 인류 전체 메시아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축복가정들은 종족적 메시아고, 이 종족적 메시아들은 뭘 해라? 국가를 대신해라. 하나님 나라를 찾아라. 나아가서 이 땅 위에 지상천국을 만들어라. 이게 아버님 유언인 거예요. 아버님 유언과 가도 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기도문이 이거예요. 제가 알았습니까? 이걸 상속받은 사람들이 축복가정들입니다. 축복가정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 기대를 완성한 토대 위에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가정 천국 단위부터 지금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아까 이스라엘 민족 얘기한 것처럼 후대가 2세, 3세들이 이 삶의 가치관으로서 성역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대를 이어서 가게 해야 하는 이 사명이다. 엄마 아빠들이. 자,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되지 못했고, 차이점이 뭐라고요? 후대가 믿음을 상속받은 자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방주 짓는 것도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의 조상이 못 됐어요? 이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어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우리들은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었다고. 그럼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아들, 딸에게. 그래야 자연스럽게 믿음이 상속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본 중에 기본. 그래야 대를 이어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종족종 메시아 타이틀 붙었잖아요. 누굴 구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종족들을 구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얘기도 많이 하죠 제가. 1번, 2번, 3번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동그라미. 자 3번 동그라미는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활을 보게 되면 채를 쓰고 있는 육신을 쓰고 있는 육신을 터로 했을 때만 뭐가 가능해요? 부활이 가능해요. 부활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2번 동그라미에. 성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여기 살고 있다고요. 그럼 3번 동그라미는 와요 안 와요?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1번 동그라미 어머니 태중 10달. 2번 동그라미하고 1번 동그라미 공간이 겹칩니다. 어디가 넓어요? 2번 동그라미 넓은 거예요.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임신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고. 자 2번 동그라미하고 3번 동그라미 공간이 어떻게 돼요? 겹칩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 시공간 제약이 있는 것뿐이 겹쳐 있다고. 이 공간에도 있는 거예요. 온다. 우리가 왜 메시아라고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실천할 때 누가 부활할 수 있어요? 3번 동그라미 있는 뭐예요? 영혼들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나가지고 메시아 타이틀이 붙었어요? 뭐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상속받고 실천하고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으니까. 여긴 기회가 없어요. 채를 벗었기 때문에. 우린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잘 지금 실천을 하고 있으니까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 구원해 주라고? 여기까지 구원해 주라고. 맞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몇 천 년 동안 선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어지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축복 가정이고 종족적 메시아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우리들입니다. 1대 3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초창기라고 보면 맞아요. 그 시기에 우리가 살아요. 이 삶을 감사한 마음으로 귀히 여겨서 꼭 배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만큼 꼭 실천하셔서 축복 가정이라는 이름이 더 빛날 수 있게, 종족적 메시아라는 타이틀이 더 빛날 수 있게 선우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식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